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미리 유튜브에다가 아래에 오늘 어떤 말씀 읽어요? 라고 써놓을 테니까 미리 읽어보시고 오늘 나누시는 그 내용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는데 제가 참고했던 책들을 먼저 알려드리고 나눔을 시작할게요. 먼저 가장 좋은 책 중에서 하나가 BCNT 주석이라고 BCNT 누가복음 주석이라고 대리박 아저씨 형이라고 해야 되나? 대리박 형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되게 깊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헤르메니아 주석이라고 해서 프랑스와 보봉 교수님께서 쓰신 책, 그다음에 ICC 주석이라고 해서 그쪽도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NIGTC 주석이라고 해서 하워드 마샬 교수님께서 쓰신 책들을 한번 볶아서 읽어서 묵상하고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스로 능력치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깊게 고민해서 나온 그런 고민들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침묵을 깨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볼 것은 400년 침묵의 시대와 헤롯의 시대가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문을 열게 되죠. 근데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시점은 역사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시점이었습니다. 본문 5절은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헤롯은 대왕이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인을 잔혹하게 탄압했던 이듬해 출신의 폭군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되게 암울했고 또 신앙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멈춘 침묵기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건가? 살아계시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역사는 뭐 권력을 지닌 사람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누가가 무엇을 했죠? 오늘 말씀 읽으면 붓을 들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기 뭐예요? 시작합니다. 세상은 헤롯의 역사인 것처럼 보이죠. 진짜 헤롯이 진짜 대단하다. 진짜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음을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지금같이 뭐가 절망적이고 침묵적인 진짜 나 하나님 진짜 열심히 섬겼는데 진짜 내 삶은 왜 이래요? 또는 아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가 네 가지 주제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의 확실성입니다. 신앙은 막연한 막 기대, 좋을 것 같아 그런 기대가 아니라 견고한 사실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매우 독특하고 고전적인 헬라어 문체를 사용하면서 이 책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내죠. 그에 대한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는 사실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페플레로 포레메논이라고 할 수 있죠.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하죠. 여기서 이루어진으로 번역된 헬라어 페플레로 포레메논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이 단어는 완전히 성취되었다. 가득 채워졌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 어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 약속 역사 속에서 꽉꽉 차게 성취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인간의 사변, 이막 잡다한 생각, 뭐 꾸며낸 이야기 그런 것들이나 어떤 신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신 구체적인 사실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그 두 번째로는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있다라고 합니다. 2절에 이 사실을 전해준 이들을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라고 칭합니다. 목격자에 해당하는 아우톱타이라는 단어는
1차적인 경험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또 일꾼이라는 단어, 회페레타이라는 단어는 배 밑창위에서 노를 전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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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를 젓는 하인들을 말하기도 하죠. 사도들은 자신이 본 것, 또 목격자들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말씀에 헌신한 종들, 일꾼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헌신되고 신실한 자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글을 쓴다 라고 얘기하죠. 그 세 번째로는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기록입니다. 3절을 보면 누가는 자신이 모든 일을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자세히 봤어. 라고 얘기하죠. 이 단은 아크리보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엄밀하게 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누가 감정에 호소하거나 꾸며낸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로서 세세하게 치밀하게 조사해놨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4절에 그 목적이 나오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아스팔레이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견고함, 안전한,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진짜 불확실해요. 저도 막 내일 어떻게 되지? 내년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에 막 무섭기도 해요. 진짜 막 두고두고 막 떨리기도 하고. 근데 이때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성취된 역사 위에 뿌리박고 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감정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적 성취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되게 제가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진리 선포할 때도 어떤 적용점을 되게 찾고 고민을 해요. 근데 그 적용점을 고민할 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뭐 기복주의처럼 당신은 언젠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복이 이루어질지라 라는 것을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막 얘기한다면 그 말씀과 설교에 어떤 것이 떨어질까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것을 확 경험되죠.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딱딱딱 검색해서 누군가의 설교를 들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엔간해서 믿질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 위에 서 있고 목사는 이 사실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실만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전해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에요? 설교가 신뢰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신뢰를 얻은 설교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키워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둘째로는 의인의 고통, 경건한 자에게도 침묵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누가는 거대한 역사의 서문에서 앵글을 좁혀서 이제 카메라를 막 좁혀서 유대 산골의 한 노부부를 비칩니다. 이 노부부는 누구일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을 디카이오리라고 얘기하죠.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너 착해, 너 너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넘어서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충실하게 지켰다 라는 뜻이죠. 그들은 상황적으로 보면 어때요? 막 진짜 막 나쁜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막 정치 권력과 합해서 막 제사장 일도 하고 나쁜 사람들이 막 판을 치던 때였죠. 근데 그러한 타락한 제사장들이 판을 치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묵묵히 자리를 지킨 그러한 참된 성도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끝까지 그 신실함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되게 암울한 현실들의 모양이 있어요. 뭐예요? 7절에 충격적인 접속사로 이어져요. 그러나
뭐예요? 착한데, 그러나, 착해, 근데, 착하긴 한데, 뭔가 되게 답답한 느낌이 나죠? 뭐예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다. 라고 얘기하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특히 제사장 가문에서 대를 이을 사람, 그 아들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결핍 이상이었죠. 그것은 수치였으며 특히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거나 어떤 숨겨진 죄에 대한 너 벌받아 라는 그 징벌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깊은 신앙의 역설이 하나 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들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라는 뜻이고 사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이 맹세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 불임의 상태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실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삶의 한 구석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 또 불임의 영역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죠. 또 나이만 들어가는 프로베페 코데스라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의로움과 불임을 나란히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순을 넘어서죠. 하나님은 때로 의인을 통해서 인간의 힘이 완전히 끝난 시점, 그 지점에서 당신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대 텅 빈 태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을 보여주는 거대한 캔버스, 이 안에서 내가 역사를 기억할 거야 라고 하는 캔버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더욱 위대하게 성취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사장 수를 보면 약 2만 명에 달했기 때문에 어디 분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엄청난 특권이었죠. 그런 엄숙한 성소 안에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천사가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13절에 보면 천사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간구에 해당되는 데에시스는 결핍에서 나오는 절박한 청원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하죠. 진짜 사가랴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 주석가들을 보면 늙은 사가랴가 아들을 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제사장이 분향할 때 드리는 공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의 도래를 위한 기도였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셔서 사가랴가 드린 민족을 위한 기도와 그가 가슴에 깊이 묻어뒀던 개인의 아픔, 자녀죠. 그 자녀에 대한 아픔을 동시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어져 나오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사가랴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나시린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이 아이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끊어져 있었죠. 막 끊어져 있었던 그 시대에 뭐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라고 얘기하죠. 사가랴는 자신의 노년과 불임이란 절망 때문에 기도를 멈춰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단순히 아들 하나 얻는 차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여는 문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우리는 솔직히 눈앞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재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로
가장 위대하게 응답하십니다. 특히 제가 누가복음 읽을 때 하나의 특징 중에서 하나는, 저도 이제 누가복음 몇 독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읽으면서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현재어를 많이 써요. 지금이라는 그 뜻을 가진 시제를 많이 써요. 그것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진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뭐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맨날 말씀 보니까 기도하니까 맨날 경험하겠지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지만 제가 나는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들 누가 보는 특징 무엇이라고요? 지금, 지금,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되게 어둡고 암울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암울한 한국교회 현실을 보지만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또 내일도 하나님은, 또 영원토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징계와 회복, 인간의 불신앙조차 덮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약속 앞에서도 무엇이에요?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뭐 해줄게. 그런 일은 없어요. 직통기시 없어요. 해줄게 라는 말씀 들었다라고 봐요. 근데 뭐 시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도 안 이루어져요 라고 얘기하는 뭐예요? 진짜 내가 잘못했나? 잘못 들었나?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라고 하면서 띵까띵까 하면서 잊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거. 우리는 내 신앙이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내 능력이 어떠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믿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도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살아요 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십니다. 이어 나눠보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사가랴가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라고 얘기하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우리 이런 모습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아주 많냐 라고 하신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도 비슷한 질문하죠. 근데 사가랴의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불신앙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찬란한 천사 가브리엘보다 자신의 늙은 육체를 더 현실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표징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천사가 무엇을 합니까? 그에게 표징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표징이라고 하기보다는 보여준 징계처럼 보이기도 해요. 20절 보면 뭐예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라고 얘기하죠. 즉 침묵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면 아이를 낳는다. 그런데 내가 침묵을 주었다. 형벌 같지만 형벌 같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아이 낳게 되잖아요. 그건 복이잖아요. 근데 입을 말도 못한다는 건 좀 고통스럽죠. 왜 그럴까요? 아이를 낳는다? 형벌이다. 형벌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뭐예요? 나는 못 믿어요. 못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안 믿어? 그럼 내가 너 믿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좀 힘들지만, 말은 못해서 힘들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형벌이 동시에 은혜의 표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가랴는 말을 잃음으로써 자신의 인간적인 불신앙의 언어를 이제 멈추게 되었어요. 그가 입을 다물고 있는 10달이에요, 10달. 그의 아내의 태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자라나고 있죠. 쑥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시키시기도 합니다.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라고 반문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일하고 계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가랴의 침묵은 인간의 불가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는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쭉쭉 나아갑니다. 마침내 뭐가 일어날까? 이제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너 아이 낳아, 침묵해,
라고 하면서 10달이 지나면 무엇이에요? 응애 응애 아기가 태어난 일이 일어나죠. 25절을 보면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에게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돌보시다 라는 단어, 에페 이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다. 나를, 나에게 관심 있다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숨겨진 눈물과 수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수치를 나아가시는 것이죠.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되게 안국게 이래 저래 또 내가 또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자빠지고 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니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수치를 제거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의 수치가 제거된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제거하실 사건의 예고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암울한 세대죠. 저도 돌아보면 하루하루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라고 생각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드라마에 우리를 참여케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신화가 아닙니다. 어떠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성취 위에 지금 우리가 든든하게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인에게도 고통과 결핍이 있습니다. 그 불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이기도 하죠. 착한 일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복을 받았다고? 저는 안 믿어요. 인간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르면 내 삶의 인생이 고달프고 울고 꼴고 고난으로 인생이 막차를 탈지라도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세요. 때론 침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어서 구원의 역사,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믿지 못하여 의심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막으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도 말합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헤롯의 시대와 같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이 일을 으쌰 하고 계십니다. 저도 한계가 있어요. 나의 한계, 나의 늙음. 오늘 성탄절이라서 중고등부, 그냥 청년부 분들을 보니까 되게 엄청 활기차더라고요. 무릎이 쌩쌩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요즘 따라 무릎이 좀 쑤시긴 한데 나이 마흔에 무릎이 쑤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한계가 있더라도 뭐예요? 나의 불가능을 바라보지 말고 침묵을 깨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마침내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 이 기준은 명확해요. 나 무엇을 이루고 싶어. 주님 내 소원 내가 돈 억대로 벌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착하게 살겠사오니 내가 헌금 많이 내사오니 주여 내가 잘 살게 하옵소서 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바탕에 서서 비록 내 인생이 울고락불고락 할지도 몰라도 또는 말년 끝에 내가 죽은 건데 절망을 보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